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워낙 38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다 보니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몰랐는데, 우리에게도 은과 금으로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 무엇이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여서 일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적 치유 일어나고 참 평안이 회복된 결과 전도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이 되라는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 치유 가운데 두려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뭐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 말씀하셨냐면 39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시달리고 있거나 갈등하고 있다는 뜻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 앞에서, 풍랑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절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실상들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러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속으면 안 되느냐? 사단의 지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늘 지금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하게 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못 기다리게 해요. 성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하게 돼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한 만큼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실수가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게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영적인 실상을 놓치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데 우리가 번번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적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실상이 보여야 돼요. 영적인 실상. 그런데 사단은 지금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을 이기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이걸 못 기다리니까 자꾸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참 못 기다리는 거, 사람을 볼 때 못 기다려요. 우리 애들을 볼 때도 못 기다리고, 주변 사람들 볼 때도 못 기다리고, 나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늘 지금의 일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지금의 풍랑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의 풍랑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요. 파도가 넘실거려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주님이 한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보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람이, 그 폭풍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시안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길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 때 반드시 드러나는 게 먼저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태가요.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이 운동병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세가 등등했던 거예요. 안 드러나죠? 근데 폭풍이 부니까 그 믿음이 다 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기적, 이적들을 통해서 들뜬 거예요. 사람이 붕 뜬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믿음의 실상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오니까 다 바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다락방 제자들 보면 엄청 차분한 분들만 들어오시지만 초창기 말이 아니었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많이 했던 작업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랬지만 붕 뜬 사람들 잡아서 가라앉혀라. 여러분, 초창기에 막 역사 일어날 때요, 막 캠프 다니고 엄청 현장 가서 남들 전도하는 거 보면 막 붕 뜨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언제 힘드냐, 그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현장 나가면 막 되어지니까 막 붕 들떴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힘든 거예요. 혼자 현장에서 박살났을 때, 아,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전도도 안 되고 삶도 안 되지? 그러다 남편이나 애들을 보면 그리스도고 뭐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늘 영적인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 말씀 흐름 타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 현장을 살리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 엄한 소리들만 하는데 오히려 현장에 눌려요. 왜냐? 우리가 복음 가진 것 현장은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의 겉모습 보거든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기는요? 늘 마귀의 지금의 속힘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정말 가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망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완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가망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던 나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실 때 반드시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문제가 오고 두려운 일들, 내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드러날 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그거 드러나야 돼요. 왜냐?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꾸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 이것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어지고 내가 뭐가 인정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꾸짖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내게 말씀이 정말 답으로 들려질 때 환경은 믿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영적인 실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지금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문제와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 주무시더라. 여러분,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죠? 응답하지 않으셔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주무시죠? 풍랑, 이거와 상관없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와 풍랑과 상관없는 세계. 풍랑이 우리 삶을 삼킬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풍랑을 피해 다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피해 다니기 위하여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예수께서 주무시느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무시고 있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 전인 치유의 상태는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은 평안하뇨.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평안이에요. 영육혼 치유받았니? 이 질문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 평안하냐?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너 평안하니? 여러분, 이 샬롬은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건강하게 막 뛰고 있는 모습이 샬롬의 모습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샬롬은, 이 역동적인 이 축구장에서 뛰는 모습은 경쟁이 아니라 자기의 포지션에서 우리 팀이 골을 넣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 평안. 내가 나서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나를 내세우려는 것이 없는,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그것과 상관없는 평안. 그래서 오늘 평안, 두려움 없이 평안하뇨?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셔요. 사람이 불안하면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평안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고 있죠? 환경이 아니라 내적 상태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만 평안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평화스러운 것이 평안이라고. 환경이 편안해야지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폭풍 때문에 난리 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나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임마누엘, 함께의 비밀이에요. 풍랑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원리가 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포도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듣고 적고 이해 수준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말이 밥 먹는 말구유.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고, 예수님을 먹으라고. 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라.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올 때 폭풍우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평안할 수 없는 내 상태를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내 기준에 맞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은 내 기준 속에 내 속에 있었던 것이지, 내 기준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평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평안이 아니었던 결과 우리에게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으로 유지되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상태인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평안은 도대체 뭐죠?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평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평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엄청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무감각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속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평안은 뭐냐면 순간순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었구나,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기준이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준에 안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막 까고 막 정죄하고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막 정죄하고 평가하는데,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한 만큼 언젠가 또 심판과 정죄가 내게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서 우리가 막 정죄하는데 시간표가 되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또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절대 안 변해.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하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변해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우리는 다 내 기준에서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정죄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인데 그 돌 하나가 또 다른 돌이 와서 부딪히면 부싯돌이 돼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부라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부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보면 하나님께서 돌과 돌이 부딪혀서 불이 일어나는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부부를 허락하신 건데, 제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요, 이 축복을 못 보면 저주라는 불편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에 맞아서 결혼했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늘 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우리의 이 얄팍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정으로 누르고 살다가 기준의 다름이 바닥났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준으로 맞춰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기준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라면 공식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3개 복음화 한다고 하지만 나 하나 복음화도 못하죠. 남편과 아내와 2개 복음화도 못하니까 가장 우리에게 힘든 3개 복음화, 아들과 딸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 또 시부모, 까다로운 상사, 3개 복음화 하라고. 안 되면 또 하나 더 주시고 4개 복음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민하고 까탈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민하고 까탈스럽다는 것은 내 기준이 많다는 거예요. 날선 기준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다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날선 기준이 가끔 나와서 내가 뭘 막 고쳐보려고 하거든요. 부끄러워,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 날선 기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날선 기준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꺾으셔요. 세계를 보내시든지. 하나님, 내 기준이 안 통하는 기준의 세계들을 나에게 보내시는 거야. 이거 도저히 안 통하네. 그래서 자꾸 이제 오씨들을 보내셔가지고, 오 주님, 오 주여, 막 오씨를 자꾸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내 기준이 안 꺾입니다. 전부 내 기준으로 날서게 예리하게 판단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거는 누구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린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우리의 기준을 던지게 하시는 단계로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던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더 얻어서 건강하려면 있던 나쁜 것을 빼내야 되죠. 육신도 디톡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시켜 갈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준들을 빼고 복음 넣고, 다른 기준 빼고 복음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안 빼내니까. 제가 저번 주 청년들한테 이 메시지 했어요. 너희들이 기준을 왜 못 버리느냐? 어른들이 이 물건 멀쩡하다고 못 버리는 거랑 똑같다. 쓸만해서 못 버리는 거. 그래서 자꾸 물건이 쌓여가는 거예요. 버리는 건 없고 자꾸만 갖다 놓으니까. 우리 집에 커피포트 엄마 집에 3개입니다. 뚜껑 없는 거 다
다 엄마가 볼 때는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틀린 기준의 그릇들을 다 꺼내서 깨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기준 중에 쓸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준 빼고 복음 넣고 기준 빼고 복음 넣고 하시는 거예요. 센 기준들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될수록 센 기준들이 못된 기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센 기준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내가 엄청 못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전 것 놔두고 복음으로 얹으려고 하니까 복음의 미천이 다 떨어지면 옛날 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는 시간표보다 드러내는 시간표가 더 많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드러나서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나 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깊은 곳에 흑암의 저 무적행 속에 두려움이라는 흑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걸 뽑아 버리셔야죠. 그리스도로 채우셔야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은혜는 이른 비 늦은 비로 오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나중에 은혜 받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이 은혜의 세계는 우리의 수의 개념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1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믿음이 더해지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집사님보다 권사님은 더 믿음 좋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은 더 믿음 좋고 목사님이 제일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믿음이 제일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왜냐? 이세돌이 가지고 있는 수보다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바둑은 수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면서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어떤 정당성을 놓고 투쟁하잖아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3가지 치유받고 전도되어지는 결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방법 찾아갈 수밖에 없고 시스템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고 은혜를 자꾸 매뉴얼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뉴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러 와야 돼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막 까는 얘기를 하면 듣고 있다가 복음으로 정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까지 않고. 그러면 정신없는 어법을 막 구사하다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거기 속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네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언제 세계복음을 합니까? 다들 저렇게 세계복음을 하는데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함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라는 배를 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거야? 이런 전도가 돼야 돼요. 어떤 전도? 내가 구원의 길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도가 되어지는, 내가 영접 메시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도가 되어질 만큼 매뉴얼을 뛰어넘는 전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지금의 풍랑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문제와 상관없는 평안의 상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평안의 상태로 가기 전에 반드시 내 안에 평안할 수 없는 상태를 먼저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풍랑을 통해서 드러날 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걸로 포장하고 세워진 모든 사단의 일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1